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부르시죠.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풀같은 시험 마르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라는 말씀이고요. 자,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라는 두 곳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시에서의 사역을 기록을 하시죠.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1년 6개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다른 어떤 곳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오랜 기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시에서의 사역에 사도 바울이 힘을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고린도시는 사실 악명이 높은 곳이었어요. 즉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극에 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아마 알 겁니다. 어느 것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았던 그런 곳이지만 고린도시는 상당히 악명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성전해 있었습니다. 말이 여사제지 성전, 신전 창녀들이었습니다. 신전 창녀. 그래서 신을 섬기기 위해 신전을 찾으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여사제가 1,000명이나.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그 말이 있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고린도시로 보내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나도 타락해가지고 남자아이는 고린도시로 보내면 안 된다. 그럴 정도로 고린도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한 환락의 도시였어요. 이런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자비량 선교입니다. 물론 후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후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일에 자비량 선교였어요. 필요한 것을 자기가 벌어가며 선교하는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필요한 것을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은 또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상황이 마련되면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는 바울을 대신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하면 스스로 필요한 경비를 댔겠지만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누군가는 바울이 해야 할 그 일을 맡아서 전도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몫을 누군가가 대신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바울의 몫을 감당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들이 하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마침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합류하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바나바와 실라가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감당했다는 것.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감당을 했다는 거죠. 말이 자비량 선교이지 쉽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나머지 일은 뭐 했겠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6일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선교 사역의 보탬이 되고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복음 전하는 것과 천막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아무래도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지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평일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라가 또 디모데가 왔을 때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아마 하게 됐을 겁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크게 회방이 안 됐다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모습이 보여줬겠죠. 평일에도 복음 전하는 그런 그 사역도 감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자비랑 선교가 힘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옴으로써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천막 만드는 일을 기술을 익혔을까요? 그건요, 그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 기술을 습득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 교사의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이건 바리새파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로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기술은 한 가지 이상을 배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혔던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했던 율법학자입니다. 그 바리새파의 고유한 그런 그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습득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율법 교사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기술을 익혔던 겁니다. 보면 디모데와 실라는 참으로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이 전도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나서서 자비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와서 선교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대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일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누군가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동역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불렀죠.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친밀한 그런 그 관계요,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을 해 주었던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죠. 그렇죠? 제1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서로 돕는 관계로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런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따로 낫다라고 아니죠.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성들이 주어지고 누군가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때로는 돕는, 때로는 희생하는 이런 그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 사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으로 내려와서 바울을 대신해서 자비량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그렇진데 도움이 필요한 사역자들이 곁에 있습니까? 모른 척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그 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일들이 맡겨질 수 있죠. 교회의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어떤 일들이 맡겨졌을 때 협력하는 그런 그 관계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서로에게 사역적 협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